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0월 5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기회만 생기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평안하고 돈이 많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동안 할 수 없었고 하면 안 되었던 일,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죠. 또 반대로 큰 문제가 생겨서 불안하고 초조하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문제가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일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에는 법과 규율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런 생각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어야 하죠. 성도라면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생각이 통제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여러 다툼과 싸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꼭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통치 초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세겜을 거처로 삼고 그것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브누엘 성을 건축합니다. 그림에 잘 나오고 있죠. 그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지금 살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남유다입니다. 세겜이 여기 있죠. 지금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초기에 뭐 했다고요? 세겜을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 성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브누엘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쪽 편에 이 암몬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암몬이 치고 들어오면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누엘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에 올라서 초기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한 일이죠. 왕이 올라서 통치 초기에 세겜을 건축하고 브누엘 성을 쌓고 이런 일들은 왕으로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해서 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생각해서 생각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뜻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10지파들이, 자기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운 10지파들이 얼마 후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민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년에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3번의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꼭 지켜야 돼.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게 바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대 절기를 포함해서 총 7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7가지 절기를 다 말씀드리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7가지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고, 나머지 4개는 선택해서 지킬 사람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며 이 절기를 지켜, 이런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나는 7가지 절기들 모두 다 지킬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3번의 절기만 꼭 지켜야지 생각하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7번 절기 다 지킬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잘못하다가는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쏠려서 그들에게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처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 밑바탕에 깔려 있는 27절에 나타나는 그의 불안과 초조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르호보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로보암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로보암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예요. 자기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을 이들이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로보암은 아직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통째로 그에게 갖다 바치겠구나, 이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여로보암은 아주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거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왜 왕으로 세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은 금방 도출됩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죠.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을 좀 줄여주세요. 우리의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선언하죠? 나의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들을 더 심하게 압제할 거야 라고 선언하잖아요. 이 선언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나의 아버지가 했던 거 그거 내가 물리고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라고 대답했으면 이들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서 온 답이 그들이 원했던 답과 달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백성들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면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로보암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근거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면서 이상한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왜 나를 왕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여로보암은 지금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셔서 열지파의 왕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실 때는 여로보암이 뭔가 특출하고 잘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선택받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와 분명하게 맺으신 언약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로보암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만 똑바로 붙들고 있어도 그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아 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생각이 없었구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금방 확인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과 백성들의 지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왜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혼자 생각해서 결정해서 일을 진행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면 주위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 주위에 분명히 똑똑한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불안과 초조함을 그들과 나누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혼자 생각해서 사고를 쳐버린다고요. 그가 이렇게 혼자 생각한 거 이제 진짜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합니다. 여러분 실행하는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8절 말씀 보면 이에 계획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 잘못된 생각들, 그거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를 섬기게 합니다. 앞에 봤던 지도 또 보이죠? 여러분 살색 부분에 북이스라엘 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거의 남북으로 해서 끝과 끝에 있는 지명입니다. 베델과 단.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두 금송아지를 두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30절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이 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절기를 만듭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절기날에 자기가 만든 그 절기날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일임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관련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그 다음에 왕들이 계속 등장하는데도 우상숭배 길로 계속하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길로 계속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성경은 잘 읽어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죠?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분열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죄들 이것으로 이 사회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야 돼.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백종으로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며 몸부림쳐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마음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잘만 살아가구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맞나?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가? 아니면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 여러분, 그걸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죠.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생각이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리적인 생각이 맞았어요. 여로보암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잘못하다가는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쏠릴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었어야죠. 그냥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낼 것이 아니라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고, 내 백성이 잘못하다가는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론이 도달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도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출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분명히 원한 게 있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그들이 원한 그 소원을, 바램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미 왕이 되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노역을 좀 줄여주기를 바랬잖아요. 세금을 좀 줄여주기를 바랬죠.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까요?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주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여로보암을 선택했는데 르호보암에게로 순식간에 마음이 돌아가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확확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그 생각을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꼭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있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 잘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일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그 죄악들, 여로보암은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결정을 내린다 할 때도 그 생각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시켜 가겠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모르고 진짜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언급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순종해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생각하고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들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노력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알고 있는 말씀이다. 아니요. 이 알고 있는 말씀이 좀 더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스며들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알고 있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진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내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 그 일들을 풀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아무리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좀 두렵습니다. 실수할까봐 좀 겁납니다. 하나님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라,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잘 결정하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생기는 그 불안과 초조를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